EBS 다큐 프로그램 중에 제자 백과 일부 묵자라고 하면서 소제목으로 정의 없는 세상에 분노할 때라는 프로그램이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묵자와 그의 제자들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으로 그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게 되어집니다. 묵자와 그의 제자들을 일컬어서 마정방종이라고 일컬었다라고 하죠. 마정방종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허벅지에 살이 빠지고 다리에 털이 다 빠질 정도로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뜻에 합당하게 춘추전국시대 전쟁과 그리고 수많은 약탈이 자행되는 그 시대에 묵자와 그의 제자들은 가장 약하고 소외당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식 무기를 만들어내고 그 나라를 침공해오는 나라들이 묵자의 깃발만 봐도 저 나라는 우리가 침공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하여 전쟁을 멈추는데 애를 썼던 사람들이 바로 묵자와 그의 제자들이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 묵자와 그의 제자들이 만들어졌던 이 무기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그 정보를 빼앗아서 그리고는 더 좋은 공격 무기로 바꾸어 그 나라를 침공해 들어오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봤던 묵자는 더 이상 자신의 재력과 능력 그리고 제자들의 헌신으로는 이 나라를, 이 춘추전국 시대를 변화시킬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다음에 추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겸상의 교상리라는 사상이었다라고 하죠. 겸상의 겸해라는 것은 사랑에 대한 것이지만 보통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랑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사랑하고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하되 구별과 차별이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에게 구별하지 않고 내 가족에게 차별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도 구별과 차별하지 않아 모든 이들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 그게 겸상의 겸해라는 뜻이고 교상리라는 이 뜻은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랑에는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묵자는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이익을 중요한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묵자의 겸상의 교상리라는 이 사상을 연구한 중국의 학자들은 이 사상을 이렇게 또한 표현을 하더라고요. 모두가 이로운 사랑. 즉 나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로운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쟁과 이 아픔과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제가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요 가슴이 막 흥분되는 거예요. 왜 흥분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나?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진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사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바로 이 겸상의 교상리와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보통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내가 일방적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사랑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내 삶도 다른 이들의 삶도 풍성해질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이 겸상의 교상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요, 이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우리 잘 쓰는 표현 있잖아요. 미워? 죽겠네 그러잖아요. 미운 거는 상대방인데 죽는 건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다른 이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니까 그 미움의 화살이 누구에게 다가온다고요?
나에게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헤르만 헤세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데미안이라는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건 바로 우리 자신 속에 들어앉아 있는 그 무엇, 즉 나의 어떤 모습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단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은 상대방을 미워하는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여 나를 죽이는 일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나누어질 때의 모습이 실제로 수많은 이들을 간증을 통하여 우리가 듣는데, 한 아이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또 확인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두 자매가 미숙아로 태어나게 됐어요. 이 아이들의 몸무게가 910g이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태어나면 2.5 이상 몸무게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아이가 너무 빨리 태어나다 보니까 907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생명이 위급하여 소아 아이들의 중환자실에 이 아이들을 입원시키고 부모님과 분리시키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매 순간마다 의료진들이 긴장하며 어떻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발생됐죠. 그게 뭐냐면, 먼저 태어난 언니가 늦게 태어난 자기 여동생의 손을 잡아주는 거였습니다. 그 언니가 그 아이의 자기 동생의 손을 잡아주는데 놀라운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2년 만에 이 자매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 병실을 내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그 모습을 보면서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죠. 사랑은 나누어 주는 거지만 사실은 내가 그 사랑을 받는 겁니다. 즉 언니가 동생에게 사랑의 손을 붙잡으며 그 사랑을 전해줬는데, 그 사랑이 동생에게만 흘러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다시 언니에게로 흘러들어와 동시에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두에게 이루어온 사랑을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요. 근데 복음은 바로 그거죠.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서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철저하게 무너진 교회가 나타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을 편지로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귀한 은사들과 성령의 열매들을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냐면, 분쟁과 다툼으로, 교만함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근심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어지고 말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파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 게바파, 그리고 또 디모데파 할 것 없이, 아볼로파 할 것 없이, 그리스도파 할 것 없이 파를 쭉 정해놓고 우리가 최고야 라고 하며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해야 될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난 그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의 귀까지 그 소문이 들려오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얼마나 놀랍냐면,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한국교회에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왜 한국교회에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철저할 정도로 고발하며 질책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한국교회에도, 고린도 교회에 끝나지 않고 한국교회에도 그대로 보여질까요? 그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진단은 하나였습니다. 사랑을 놓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사랑을 놓치다 보니 사랑의 흉내는 내지만 고갈되어져서 빈 깡통 소리만 나는 요란한 교회가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의 빈 깡통 소리처럼 요란한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옳다 칭찬하시는 사랑의 모습으로 모든 이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모두가 이로운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자, 사랑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첫 출발은 거기가 아니에요. 첫 출발은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출발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를 가만히 보면요,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CF든 드라마든 영화든 심지어 매체에서조차도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우리 귀에 들리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했는데,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현실은 사랑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이지요. 가정이 깨어지고 심지어 상처받아 오늘도 그 가정을 뛰쳐나가는 자녀들의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소문으로 들립니다. 사랑을 말해야 되는 교회가, 사랑을 보여줘야 될 교회가 깨어져서 분열돼서 성도들과 목회자가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심지어요, 끊임없이 사랑을 받지 못하여 오늘도 허덕이다가 그 굶주림 속에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사회 속에 있습니까? 아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이 그런 모습이 주어졌을까요? 사랑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랑을 그렇게 말을 듣고 있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공허하다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아무도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요, 줄기차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공허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사랑해요? 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랑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아니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도 가득하게 채워질 은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알려주지 아니하니까, 이것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니까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 사랑이란 책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십시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서로 용서하라라고도 강권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사랑하라라고 가르치면서 그들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말해주지 않게 되어지니 수표는 남발되어지는데, 문제는 그들이 수표가 결제되어야 될 은행 계좌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관계가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신세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마음은 공허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았던 그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던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뒤에 구절을 너무 강조해요. 사랑하는 게 마땅해요 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생명력으로 역사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뿌리가 뽑힌 나무와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 곧 말라 비틀어져서 죽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면요, 이 강대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곡식들을 여러분들이 꼭 꾸미기 시작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매년마다 한 그루의 나무가 항상 그 화분에 심겨져서 올라와요. 여러분, 그 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성도님들? 네, 금귤나무, 일명 낑깡나무라고 하는 이 금귤나무가요, 매년 올라와요, 매년. 그래서 처음에 그랬어요. 저 나무가 왜 올라왔을까? 이렇게 풍성한 가을이니까 그 풍성한 열매들을 보면서 그 사랑은 누리나 하나 보구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 금귤나무가요 문제가 발생돼요. 문제가 뭔지 아시죠? 시간이 지나니까 잎이 하나씩 떨어져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열매도 떨어지기 시작해요. 어머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저 나무 나중에 제가 사택에 살 때 텃밭 앞에 심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거 안 살아요. 왜요? 뿌리가 뽑혔어요. 뿌리가 이미 없기 때문에 저거 심어도 금방 죽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진리를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뿌리가 뽑힌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사랑받고 있지도 못해. 너의 모습을 봐. 네가 무슨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하며 마치 뿌리 뽑힌 금귤나무처럼 우리를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요 툭 누가 건드려도요 요란하게 소리내며 잎이 떨어지듯이 사단에 속게 되어지니 누군가 툭 건들기만 해도 요란하게 넘어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 지금도 그 사랑을 여러분 심령 속에 부어주세요. 너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란다. 너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존재란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랑에 모두가 이루은 사랑을 출발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이로운 사랑에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랑 어떻게 하면 세상이 감동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이, 어떻게 하면 내 직장의 동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발 내딛고 있는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인하여서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될까요? 두 가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총 15가지의 사랑을 정의합니다. 근데 이 15가지가 사실은 4가지로 압축되어지죠. 그 4가지의 압축이 7절 말씀이에요. 사랑은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라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사랑의 정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4가지의 정의가요 2가지로도 요약될 수 있어요. 참는다와 견딘다는 하나이죠. 그리고 믿는다와 바라는 것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사랑에 이로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우들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는다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마크로와 듀메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마크로라는 단어는 길다, 지속하다라는 뜻이고 듀메오라는 이 단어는 희생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오랫동안 사랑 가운데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희생하는 것, 그게 참는 것이라는 뜻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단지 성품으로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참아야지 라는 것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 단어를 무엇으로 사용하냐면 복음을 전함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랫동안 나를 희생하는 것, 그게 사랑이래요.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복음을 위해 복음 앞에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나를 희생하겠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내 옆에 있는 지인들, 내 직장의 동료들을 내가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 그 속에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제가 사랑 가운데 짊어지겠습니다. 그 속에 나를 통하여 주어지는 수많은 믿음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고난도 내가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나를 공격해오는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할 수만 있다라면, 예수를 위할 수만 있다라면 참겠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뭐까지 넘어가냐면 견뎌라 라는 자리까지 넘어갑니다.
견디다라는 이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예전에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에 한 메가단 장군이 한 소년병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가 그 짧은 영화 가운데 나타납니다. 너는 왜 후퇴하지 않고 이곳에서 버티고 있느냐? 라는 그 말에 저는 명령을 받지 않았기에 이곳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쓰는 그 말이 군사용어로 바로 이 견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하여서 사랑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정복당하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버티어 설 수 있는 것. 즉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이 밀려 들어와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로 다가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의 말씀이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사랑이기에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어 설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달라질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모든 삶을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중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했던 조지 애틀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은 복음 한마디 전해보지 못하고 원주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자기가 부임하자마자 그 지역이 어떤지를 좀 검토해보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 지역을 이렇게 돌고 있다가 그만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아요. 창과 둔기와 그리고 화살로 무장한 이들이 이 선교사님을 향하여 달려듭니다. 근데 선교사님이요, 어떠한 대항도 하지 않고 죽음을 택해요. 근데 이때 선교사님 손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기관총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총 방아쇠를 당기면 그 원주민들은 다 죽이고 자기는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고민합니다. 내가 살면 저들이 죽고 내가 죽으면 저들이 산다라면,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사랑으로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래야 순교해요. 주장이 죽어있는 선교사님을 검토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하게 돼요. 이 선교사님의 총에 총알 18발이 그대로 장정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참고 계신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참고 계신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참고 있는 환경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그것은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버티고 사랑으로 그 자리에서 나를 희생할 각오로 하고 그 사랑 가운데 내 십자가를 지며 그 자리 가운데 서 계십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지역을, 그 상황을,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다라는 이 단어, 이 피스투어라는 이 단어는 네 가지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단어의 말씀에 두 가지 뜻으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을 믿다라는 뜻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을 믿다라는 그 뜻에 해석이 달려져 있어요. 뭐라고 해석이 달려져 있냐면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 사람을 다 알면서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아내 되시는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원수 있잖아요. 원수. 원수라는 것을 알면서도 뭐 하라고요?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래요. 믿음. 속을 뒤집어 놓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도 부모가 끝까지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이 민족 안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 안에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딱 눈으로 봤을 때는 실망스러워요. 눈으로 봤을 때는 원망스러워요. 그런데 믿어주는 거예요. 저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저 인생 달라질 거야.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뜻이 뭐냐면 맡기래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기랍니다. 그 사람을 믿어주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이 찢어지고 힘들고 아프고 이 손에 힘이 빠진다 할지라도 나 이 사람을 향한 이 사람을 향한 이 믿음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게요.
하나님, 저를 축복의 통로로 쓰셔서 이 영혼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믿음으로, 사랑이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믿던 삶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단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기 전에 먼저 조반을 준비하신 다음에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죠. 그리고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에 물로 뛰어드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준비한 조반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는 다 먹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한 이 베드로를 질책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나를 3번이나 배신할 수 있었어? 내가 너를 만나주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어? 라는 책망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베드로야, 너 알고 있지? 나는 너를 믿고 있단다. 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이 자리로 왔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너를 믿고 있어. 너는 반드시 베드로가 될 거야.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거야. 나는 그걸 믿는단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지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뇌의 과학자가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두 사람이 자신을 향하여 믿는다라는 말을 하면 그의 인생이 달라진답니다. 즉 부모님, 엄마, 아빠 두 분이 내 자녀가 속식이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칼로 마치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주어도 나는 너를 믿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며 그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면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베드로는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자녀이지만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책감과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 심령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믿고 있단다. 지금은 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너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내 제자가 될 거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지하신다는 거예요. 중세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잘 세우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온 천사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천사들이 기뻐하며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있은 그때에 한 천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짧은 기간 동안 모든 것을 다 이루셨나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지. 그래서 천사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다 이루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12제자를 택했단다. 그들을 통하여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야. 그때 천사들이요 수군거리기 시작했대요. 아니, 그 제자들이요 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대요. 그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나는 그들을 믿는단다. 여러분, 그 믿음에 제자들의 인생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그 믿음에 그들을 인하여서 복음이 우리까지 오게 된 것을 우리가 12제자를 살펴보면서 이미 확인한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믿듯이 오늘 주님은 누구를 믿을까요? 우리를 믿으세요. 손을 가슴에 대고요.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나를 믿으신다. 믿으시죠? 주님은 여러분들을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족하십니까? 사랑 나눠줄 것도 없다라고 지금도 생각 드세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심령에 사랑을 채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견디고 버틸 때 하나님은 멀리 떠나실까요? 아니요. 그 자리와 함께 하세요. 심지어 능력도 주세요. 또 거기서 멈추실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그를 사랑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는 것, 모두가 이루은 사랑,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인정받는 사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서우교에 속한 모든 공동체원들이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야 라는 이 모습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나를 희생해주고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